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곤충 속에 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지 가지를 흔들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리고 온 세상의 임금님으로서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주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달 기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는 닿을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붙들어드렸다. 예수님께서 손에 쌓여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이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그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나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물은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울었다. 그들이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위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구사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하얀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중복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체험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잔은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시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는 오늘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성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함께 가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기쁨, 행복, 평화 이것만을 바라지만 십자가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지만 각자가 생각하기에 다들 부족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주간을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오늘 순례에 오신 분들도 각 본당에 돌아가시면 특별히 성주간 전례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삼일 전례는 주님의 순환을 너무나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우리가 그동안 사순시기 때 부족했던 것들을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특별히 봉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때 우리는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